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사야의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준자에게 공격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여호와가 나와서 의와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이 시간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6일에 한국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설문조사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종교가 없는 사람 1000명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7%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기독교는 세상과 별로 소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호감이 없답니다. 얼마나 호감이 없냐면요. 각 종교별로 또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 카톨릭이나 불교보다 10%씩 전부 다 호감도가 나네요. 그 차이가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호감이 없느냐라고 해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실제로는 전혀 사랑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호감이 없답니다. 앞으로 교회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 혹시 나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또 사랑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몰라주고 전부 다 이기적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어야 계속 악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야 심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의 믿음은 틀렸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요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한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물론 가끔 우리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정말 교만한 자들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교만하대요. 근데 그렇게 교만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 목사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만해야 목회를 잘하는 건가? 라는 푸념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교만해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해서 목회를 하나 싶을 정도로 교만해요. 자기보다 좀 능력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요. 또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정직하게 살면 살기 힘들다고, 바르게 살면 당한다고,
내가 속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고. 내가 호구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만든다고. 그러니 거기에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셨죠? 오늘 아침에 이진삼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정직하게 살기 힘든 것 같다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호가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호구로 만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슬픈 일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된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른 것으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지만 사람들이 11조를 시험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심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으로 자꾸만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적을, 능력을 폄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보면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것에 빠져서, 특별히 음모론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진리는 믿지 않는데 거짓은 너무 쉽게 믿습니다. 진리는 눈을 가리고 거짓만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며 음모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는데 음모론 믿지 않는다면 우리 보고 무식하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의 뱀에 빠져서 현재에만 그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만 머물러 있다 보니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만 본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만 머물러 있다 보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만 본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만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잠깐 화를 면하고 있는 것만 본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실제로 교만한 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종말은 정말 참혹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려고 했던 것들을요,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도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정말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크고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교만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밑으로 보였습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봤냐면요,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에서 그만 떠들라. 원로 목사님에게 40대 사파라 목사가 교회에서 그만 수다 떨라. 그 말을 직접 했대요. 얼마나 교만하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야 하는 겁니다. 교만하다 보니까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2달 만에 잘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놀고 있다.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된 겁니다. 근데 교만함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만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의 악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이런 거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말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아주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아주신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했는지 다 아신다. 사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제 안에도 나쁜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나쁜 생각이 올라와요. 갑자기 누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딸이 밉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지 깨워도 참 밉더라고요. 또 갑자기 과거에 배신한 사람 생각이 나면 그 사람 미워요. 또 갑자기 누가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좀 어떻게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미운데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미운 티 잘 안 내게 됩니다. 화가 올라오긴 하는데 화 안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운해도 티내지 않습니다. 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오면 바로 그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들을 다 아시다 보니 하나님 뵙기가 너무 죄송해서요,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의 본질을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권능을 받고요. 그럼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명령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부끄럽지만 이 동네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말을 해도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예수의 명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반의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선교하라고 하냐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는 그런 거 동의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저를 대놓고 비난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선교하러 가는 게 그렇게 죽을 죄 절대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지 절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방해가 심했냐면요, 같이 가겠다는 친구들이 무서워서 하나 둘씩 못 가겠다고 해서요, 아무도 가지 않아서 결국 그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선한 의도가 또 선한 계획들이 오해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알아준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는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제 의도, 제 생각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거니까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변명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근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다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기념책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 책들이 펼쳐 있답니다. 그런데 그 책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있답니다. 죽은 자들은요, 그 책들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생명책이랍니다. 그 책에는요, 구원받을 자들의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 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약속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지키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욕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네 그러며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욕 안 얻어먹게 해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면 예수님께서 욕 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 쓰며 살아야 되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요,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냐고, 그렇게 매일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실수를 안 할 수 없지 않냐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싫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사는 것 싫으십니까? 근데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욕 안 먹게 하면요,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는 보지만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손해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손해가 잠깐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소풍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인생이 소풍이랍니다. 소풍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열릴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진짜 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소풍같이 온 이 인생 잠깐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사람들도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아껴줄 것이다. 그날에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가 아니라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는 손해보며 살지만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아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잘 살아야 합니다. 비록 현재라는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방향은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삶을 보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받고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세상에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미움받았대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받았대요. 미움만 받았으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 갔고요, 죽음의 위협에 수없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잠시라는 것을 깨닫고 잘 견디어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그날만을 바라보며 잘 견디어냈고 마침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현재만을 보십니까? 현재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현재 풀리지 않는 일들, 현재 나를 괴롭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러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절대로 현재에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되고 주를 위해 손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그날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